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요셉이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105편은 그 고난을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나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세의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리고 또한 미디안 장사 노예상들에 의해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리게 됩니다. 그 후에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이 단련하다라는 이 말씀은 다르게 말한다면 고난 또한 환난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택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그 고난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의 충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일부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과 그 인격에 대한 굉장히 공격을 그렇게 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왜 바울은 고난이 그렇게 많은가? 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말하면서 임기응변으로 행동하는가? 왜 계획들을 수정하는가? 왜 그의 설교는 힘이 없는가? 그의 재정적 투명성을 믿을 수가 있는가와 같은 도전이죠. 현대에도 이런 동일한 도전들이 있죠. 왜 고린도 교회는 고난을 당하는 바울을 그렇게 비난하는 것일까? 이 부분만 좀 보고 싶어요. 오늘은 왜 고난당하는 그 바울을 그렇게 핍박하는 것일까? 모든 시대, 모든 문화, 모든 사람은 사실 고통을 싫어합니다.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종교에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고통을 제거하거나 고통을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는 어떤 신앙에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에는 이런 메시지가 힘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은 고난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함으로 당신은 고난에서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뭔가 당신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도 이러한 비난이 있었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이런 이해, 그러니까 즉 고난은 당한다면 당신 안에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난에 대한 관점은 사실상 우리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고난을 숨기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게 싫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게 싫습니다. 저는 많은 목회자들 세계 안에서 이런 말을 듣고 성장했습니다. 목회자가 자꾸 교회에서 자신의 고난과 문제를 나누는 것은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한다 라는 말이죠. 어떤가요? 이런 말 한 번쯤 여러분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고난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는 우리의 삶에서 지워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자신을 비난하는 이들에게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숨기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숨기지 않고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숨기지 않고 사실상 지금 그 고난 때문에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한데 왜 숨기지 않고 이것을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그 이유는 고난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얻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고난을 얻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도다. 사도는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얻는 고난이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심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죄로 왜곡된 세상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신자의 삶은 고난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속에서 왜곡된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하시지 예수님께서는 어떤 다른 영광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자녀를 우리가 키울 때 고단함이란 우리가 자녀와 연합되었다는 증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 신자들이 느끼는 그 고단함,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고단함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복잡하고 힘겨움이 우리에게 닥치죠. 근데 그때 사도는 생각이 좀 다른 거예요. 이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고난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능욕과 핍박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서 떠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흥미롭죠. 사도들이 가진 이해는 뭐냐면 그냥 그리스도 고난을 당할 때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자로 세워준 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죠. 그렇죠? 때로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그 논리가 뭔지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 고리가 우리에게 너무나 느슨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 감정선이 왜 그렇게 형성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가진 이런 이해는 이후에 폴리캅이라는 초대 교부에게 또 한 번 반복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려주겠다고 말하는 로마의 관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순교를 당하지요. 순교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기로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걸 너무 기뻐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것을 감사하는 이들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고난에 대한 그 태도가 오늘날의 우리의 이해와는 너무나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고난을 벗어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당하신다면 그와 함께 고난을 내가 당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포스트 모던 시대 또 오늘날의 행복이 가장 지상 명령이고 내가 가장 편안함을 추구해 나가는 게 최대의 문화적 가치인 이 시대에 사실 굉장히 우리의 삶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고린도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 역시 그들과 사도를 하나로 연합해 준 역할을 한다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요. 6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의 신자로서의 이 땅에서의 고단함과 그 고난은 혼자만 느끼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또 우리를 한 교회로 묶어주는 것이죠. 같이 그냥 힘겨운 삶을 살아가니까 주일이면 모여서 그렇게 반가운 거겠죠. 같이 한 주 동안 고생했다고 격려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같이 또 위로받는 시간이 주일이겠죠. 그렇죠? 교인들끼리 만나의 성도의 교제는 그런 격려일 거예요. 이런 고난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칩니다. 그 위로는 또한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이게 교회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서 세상의 위로의 방법을 막 공유해. 어디 가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이런 좋은 게 있대. 이런 정보를 수업시키면 나누는 것도 좋지만 그런 위로가 가득한 게 아니라 세상의 고난 가운데 돌아 모였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로를 서로 나누는 것, 격려하는 게 교회의 모임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그 고난은 어떤 의미에서 복음을 위하여 받는 적극적인 고난도 있는데요. 아마도 여기 있는 분들 어쩌면 그 적극적인 고난이 내 안에 있나라는 그 부분에서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대신 질병과 실패, 자녀의 문제와 같은 소극적인 고난이 여러분의 삶에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으로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것도 우리에게 좋아요. 그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본질로 그 모든 고난은 성도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여전히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를 경험하게 만들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준다고 말합니다.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도다. 9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위로를 얻습니다. 고난이 유익합니다. 이렇게 성도는 고난 그리고 거기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는 이 사이클을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위로는 그리고 그 위로는 우리에게 감사를 가져온다고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크고 작은 고난이 계속 닥치죠. 이런저런 일들이 계속 우리의 삶에도 파도처럼 계속 밀어닥칩니다. 적극적으로 복음을 위해 산다면 적극적인 고난 당할 거예요. 찬찬히 보니 그래요, 그렇죠? 내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위해 산다고 할 땐 필경 성경 말씀이 다 실제가 됩니다. 진짜 내 삶에 고난이 닥칩니다. 또한 질병, 실패, 자녀 문제와 같은 소극적인 고난도 계속 우리의 삶에 닥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요셉의 삶을 본다면 어떤 의미에서 형제 관계, 어쩌면 소극적인 고난이 닥쳤어요. 근데 그 소극적 고난이 결국에 구원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죠. 우리는 그 구분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가정의 문제, 형제들 안에 있는 문제, 질병의 문제, 조카들, 그리고 많은 주변에 있는 많은 문제 안에 있는 발생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주어지만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결국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서 더욱더 힘있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이 세상을 볼 때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 자리에 내가 함께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결국 이게 남더라고요. 고난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고난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고난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케고르가 있죠. 굉장히 기독교 철학자라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는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복음의 증인들이 핍박 자체를 승리로 여겼다라는 걸 그의 책에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 예언자적인 통찰을 하는데, 앞으로 기독교가 이러한 승리를 제거하고, 즉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그 승리를 제거하고 다른 승리를 말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난당하는 것을 싫어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철저히 훑어보십시오. 기독교의 기적이 언제 왔는가? 기독교의 기적은 언제나 고난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고난을 제거하면서 기적만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고, 오늘날에 생각해 보면 뭘 제거하고 있느냐, 교회가. 기독교가 너무나 정말 힘이 써졌고 한국교회가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지점에서 고난을 제거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 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운명에 처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운명에 처해지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똑같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냥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걸 자꾸 피해가려고 하면 그 도리어 굉장히 부조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 수없이 많은 핍박을 우리가 경험하겠지만 결국에 승리할 것이고,
결국 우리에게 운명은 분명하게 결정돼 있으니까 그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아침에 우리가 몇 가지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우리 각자에게 좀 적용하는 기도를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삶에 있는 지금 고단한 현실이 있죠. 그리고 어려운 어떤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당하는 힘겨움들도 있을 거예요. 가족들 안에 문제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당해내게 해주시고 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라고 먼저 오늘 이 말씀의 내용들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기도를 먼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